호프 관련해서 이제 분당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체 내에서 그 구제 사업 비즈니스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먼저 마음이 준비돼야 다른 사람들을 또 이웃을 생각하고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9절하고 37절 두 개의 구절만 읽으려고 하고요, 뒤에 좀 더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은 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와 마지막으로 한 대화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율법학자는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가 이 두 개의 구절만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미 이 분이 질문을 할 때, 율법학자가 질문을 할 때 이 질문 자체에 벌써 마음의 태도가 정상적인 태도로 질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 기록을 한 내용의 앞부분에 이렇게 토를 단 거 보면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을까요? 라고 우리가 되묻는다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시면서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 구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에게 그 율법학자가 가서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율법학자가 정답을 얘기하니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궁금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내용은, 이 사람은 그럼 가서 그 일을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수님한테 대답은 들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 안에서 많은 쉐어링, 많은 반응들을 하지만 실제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나가서 실제로 움직여서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난한, 또 어떤 불쌍한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찔린다, 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고민해보고 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볼까? 라고 하면서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유형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는 않은지. 제가 작년에 좀 이 초대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도 전도지만 가난한 사람,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교회가 급성장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봐도 그렇고 4장을 봐도 그렇고 6장을 봐도 그렇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 주변에 너무 많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 주인, 친척 여러 사람을 초대하면서 교회가 부흥했음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게 좀 저도 이 코로나에 좀 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여기 사회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독거노인들 그 도시락을 이렇게 뭐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무슨 도시락을 해서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분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방역도 지켜야 되죠, 날짜도 지켜야 되죠, 뭐 이렇게 검증도 받아야 되죠.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이 그분을 도우러 가는 길이 보통 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우리 저기도 못했잖아요. 예, 바자회도 제대로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 또는 불쌍한 이웃 또는 내 이웃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 내 마음에. 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눈을 감고 내 이웃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해왔는데요. 긍휼, 월시라고도 하고 또 한국말로는 자비, 자선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효정아, 너가 어딨니? 왜 숨었니? 왜 날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 라고 할 때 제 모습은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죄를 느낀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물론 사람 때문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관계와 저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손을 놓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숨잖아요. 그리고 가릴 걸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그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요,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오늘 구제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옷을 입히신다고? 내가 부끄러울까 봐? 내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와 같이 지내다가 나한테 내가 실망할 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라고 되묻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내가 볼 땐 되게 이기적이에요. 욕심도 많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느껴져요. 교만한 사람이 때로 보여요. 하지만 그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다고 못 느끼는 걸 제가 보고 있으면 그것도 불쌍해요. 저걸 좀 알면 하나님하고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거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록한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두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다섯 번째, 8가지, 8복 중에 다섯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요.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렇게 사는 거 보니 불쌍하다, 이거는 뭐 가난한 이웃 뭐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 스스로 훈련해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느끼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잠언 28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필요가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건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곤혹스러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도우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게 가난한 이웃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굉장히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의 교만함이, 자기의 이기심이 깨지지 않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또는 주는, 그렇게 보고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게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진 달란트를 아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대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시죠. 근데 또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이 마지막 답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 흥미로웠어요. 마태복음 25장 2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뒀던 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묻어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두려워서 묻어뒀대요. 무서워서, 잃어버릴까봐, 안 될까봐, 그래서 묻어뒀대요. 제가 지난주에 매주 여러 형제들을 만나지만 그 주를 지나오면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친구가 캠퍼스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자기가 인생에서 깊은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6시에 만났는데 3시간 반 정도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헷갈릴까봐 저한테 질문을 적어왔는데 굉장히 긴 질문을 적어와서 저도 읽는데 상당한 시간을 걸렸어요. 해석을 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요점은 그거였어요. 미래가 두렵다, 사는 게.
왜 이렇게 각박하냐 세상이. 근데 20대 초반에 벌써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각박하다 세상이. 죄 가운데 이거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 세상이 나한테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거 원하지도 않는 이 삶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요점이 그거였는데 제가 뭐 설명은 잘 했는지 모르는지 제가 다른 사람들 더 찾아다니면서 물어봐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러고선 대답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문득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좀 바꿀 수 있었을까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제 문득 떠올라서 하게 된 얘기예요. 저는 되게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컸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엄마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셨으니 마음속에서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신가 보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내성적이고요, 소극적이었고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살아계시고 다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아주 기본적인 행복마저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저를 굉장히 위축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사춘기 시절을.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대학에 들어가고 제 친구의 부모님이 보육원을 하시는데 그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거기라도 가서 그런 일이라도 좀 도와줄까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2-3번 거기 보육원에 가서 그 중고등학교 애들을 돕게 됐어요. 같이 뭐 운동도 하고 옷도 이렇게 같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거기 뭐 초등학교 애들부터 다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도우러 갔는데 어느 순간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전까진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아, 난 그래도 행복하구나. 아버지라도 있네. 형제라도 알고 있잖아. 나는 그 형들한테 도움도 받고 누나라도 있잖아. 얘네들은 아빠가 누군지도 엄마가 누군지도 자기 형제, 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해맑게 놀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고 있다고? 와, 내가 너무 행복에 겨워서 사는 사람인 줄 몰랐구나. 이거를 그때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러 갔는데 사실 도움을 받은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적은 달란트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땅속에 묻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에게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듯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 내 달란트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달란트를 썼더라면 그 달란트가 사라지든 그 달란트가 없어지든 그 달란트는 그 달란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 사용이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서 그걸 그냥 묻어두고 안 썼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무언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남을 웃길 줄 아는 거요? 그거 보통 달란트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1시간 앉아 있어도 계속 우울한 얘기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공부 잘하는 거요? 그거 달란트입니다. 뭐예요? 운동 잘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하러 나가서 저처럼 개발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저처럼 똥발도 없어요. 근데 축구 선수도 아닌데 잘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되게 적어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걸 땅에 두고 덮어놓고 안 쓰려고 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각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별로 일도 안 했는데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막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뭐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 벼락거지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까 현준 형제가 너무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했다고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루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 하나 그냥 숨 쉬고 잘 살면 되지, 어떻게 해서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개를 가졌던 2개를 가졌던 5개를 가졌던 그걸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적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축구를 잘해요? 저처럼 축구 못하는 사람을 옆에서 코치해 줄 수 있잖아요. 구박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달란트들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그걸 땅에 두고 안 쓰려고 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나만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을 할 때요, 우리 그 교장 선생님 김영철, 우진 우리 부부 커플이 뭐 감사함에 대한 것들, 상반기에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뭘 하기가, 저도 이렇게 미팅하거나 이게 캠퍼스 친구들하고 이 레슨을 하거나 뭘 할 때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10분이면 15분 아이들하고 이게 다른 데서는 하지도 않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떻게 쓰든지 접점을 찾으려고 아이들에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그걸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지속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봉사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진 달란트를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에게 격려를 받은 경우들이 저는 크리스찬 되고 나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한 격려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커뮤니티도 없습니다.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장 28절 30절에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은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무색해지고 썩어지게 되고 결국은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가 언제 통곡하죠? 내가 그때 그 일을 할 걸. 내가 그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게 그때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라도 할 걸. 우린 나이가 들고 이제 황혼이 되어서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던 작던 그런 달란트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포인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또한 같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장에서 또는 삶에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특별한 부분을 해서 물질적으로나마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또 서로에게 섬길 줄 아는 시간을 배웠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격려가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코로나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시거나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요.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던 남이 고통 속에 있던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도울 줄 아는 관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대신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나도 그 고난을 지나왔지만 저 사람도 지금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을 건강하게 지나가시기를 바라요. 또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고난이 오지 않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 낮은 자세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알고 실천하시는 분임을 인정할 수 있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진 달란트를 아는 사람, 1달란트를 가졌든 5달란트를 가졌든 10달란트를 가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이창렬 형제, 박수경 자매가 나와서 호프에 관련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